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지난주에도 좀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날들과 비교해서 보면 성탄절이나 아니면 또 부활절 이런 날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면 우리한테 흥은 별로 없는 그런 날이죠. 왜 그럴까? 이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 사건 자체가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 옛날 이제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만 신약적인 개념에서 교회가 출발한 사건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이렇게 성령님 오신 날 아주 명확하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애매한 것도 없는데 왜 이 날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날에 비해서 흥이 별로 안 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이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란 말이죠. 이제 요엘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선물로서의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이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덧붙이시기를 당신께서 가지 않으시면 성령도 오시지 않기 때문에 가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또 첨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성령이 오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중요한 것만큼 성령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파워 내지는 좀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단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인격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는 우리 같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어떤 인격성을 인정하나? 생각해 보면 이 대목도 여전히 확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은 똑같은 무게의 어떤 권위나 영광을 성령님께도 돌리나 생각해 보면 그게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성령님께 찬양도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기도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대신 성령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방언을 생각하고,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무슨 능력이나 은사 같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실제로는 그것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일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중에 세 번째 위격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이 세 번째라고 하는 말이 계급이나 아니면 어떤 본질의 차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모두가 같은 본질을 가지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권위와 거룩함 같은 것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다만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특성과 또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위격, 두 번째 위격, 세 번째 위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예전에 다 배우신 기억이 있을 텐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삼위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자체, 존재 자체로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큽니다. 다 이제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다양하고 또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특징지어서, 하나님을 특징지어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각 육격의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적용하시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이런 다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일절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인정과 신뢰와 서로에 대한 지원만 있고, 그 다름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구원에 각각의 특징으로 관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뭘로 성취하셨나요? 우리의 구원을?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구는 저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만 하고, 누구는 온갖 모욕 속에서 죽어야 한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러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쟤보다 못난 게 없는데 왜 쟤는 인정받고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부당함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분노 같은 것이 쑥 올라올 때가 있고, 그렇게 다르게 대우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또 수치심 같은 것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사탄적이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일절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 이 잔이 내게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말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당신은 거기 앉아서 통치만 하고 나만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서로를 지원하시기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대할 때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 사실을 우리의 인식 밑바닥에다가 좀 깔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뭐 이걸로만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성령님이 꼭 오셔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7절을 말씀드렸는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도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유익이라고 하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안에는 안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실까? 이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유익일까? 성령님이 오시는 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골라보면, 자, 우선 26절입니다. 26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일단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똑같은 사명을 갖고 오신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보면 성령님이 오실 때 이 부분이 확실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8절로 가죠.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오셔서 뭐 하시는가?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보혜사로 일을 하십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분으로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 13절로 가죠.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자기가 말한 게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이게 발전이 돼서 모든 게 진리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완전히 반대로 진리는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대충만, 오늘 말씀에서 대충만 봤는데 대충만 봐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그 각각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앞에서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찾아본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성령의 오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당신이 꼭 가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찾아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약간 암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와요. 27절, 15장 27절과 16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7페이지.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게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좋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좋은 일꾼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시킨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돼라고 할 때도 결국에 가서는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사실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목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키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키실 건가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킬까? 내가 그러면 이 아가 무슨 안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잘 알고 눈치가 빠른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고, 또 재주가 있어서 맡겨진 일도 잘 처리해내는 그런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보통 이제 우리가 한 3년 반 정도 이야기하는데 함께 지냈던 그 훈련받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태도와 그 말들, 그들의 주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12명의 제자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과는 거리가 꽤 먼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병자도 고쳐요, 귀신도 내쫓아요, 빵도 주세요, 또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세요, 고기도 잡으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것도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금방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일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일해야 될까?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불러서 시키기보다는 어리버리한 애들 불러다가 가르쳐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느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성과도 최대치로 낼 수 있고 그것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일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진짜 중요한 목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있지?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발견했을 때 웃음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다 있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세웠다고? 이 뭐가 중요해?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이 핵심입니다. 20절이 핵심인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뭐라고 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19절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고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큰 거, 많은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두세 명 이런 것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무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적은 숫자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죠.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귀하게 보시는 건 좋은데 그 귀한 것을 왜 하필이면 함께 하는 것으로 표시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함께 하시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분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문제로, 교회 역사에서 삼위일체 문제로 논쟁할 때 초기 교회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상호내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데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77면 177페이지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과 함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72면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는 또 하나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하나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령도 성부 안에 계시면서 또 성자 안에 계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도 성령 안에 계시고 성자도 성령 안에 계십니다. 이런 걸 상호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 상호내주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함께 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과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갔죠.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은 안 돌아올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냥은 안 돌아올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골라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면 다 싸그리 다 죽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달아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로 했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 자체가.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이사야가 이미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를 향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해야 하는 것.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항상 그렇게 도망만 가려고 할까 하는 것과,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만큼이나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활동이 위축되거든요. 더러우니까. 그 자리 자체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그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이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아담이 반역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노력과 희생의 역사들, 오래 참으심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함께 있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를 것 또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걸어가는 삶의 모든 경로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하심을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